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우리 제주도를 배경으로 만든 폭삭 소가수다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인데요. 우리가 알듯이 폭삭 소가수다라는 말은 엄청 수고했다, 매우 수고했다라고 하는 우리 제주어입니다. 드라마에서도 당찬 애순이와 그 옆에서 무뚝뚝하지만 한결같은 모습으로 무쇠처럼 서 있는 관식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응원의 메시지가 바로 폭삭 소가수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주실래요? 폭삭 소가수다. 네, 폭삭 소가수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참 고단할 때가 있지요.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고단함의 원인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고단함을 해결할 만한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나아갈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그런 날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지금 다윗의 삶이 굉장히 두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대표되는 다윗에게도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면, 제목을 보면 그런 날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들에게 잡힌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기록된 시인데요. 당시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피하게 돼요. 그래서 놉당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이 놉당은 제사장들의 성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급히 도망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한 다윗, 그리고 아무런 무기도 챙기지 못한 그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떡을 공급받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설병, 그 떡을 공급받게 되고, 그 옛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했던 골리앗의 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칼을 다윗이 받게 됩니다. 그렇게 아히멜렉 제사장의 도움을 받은 다윗은 이제 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단했던 다윗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은 정말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때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힘들 때 내 옆에서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죠. 원하기는 아히멜렉과 같은 이런 도움의 손길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도움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온전한 도움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아히멜렉 제사장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곳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 왕의 목자장입니다. 이 도액이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곳 또한 다윗에게는 안전한 곳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다윗이 선택한 곳은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니나 다를까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과 골리앗을 죽인 그 칼을 준 모습을 본 도액이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하지요. 알리죠. 그러자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놉당에 있던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일을 집례하는 제사장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이 얼마나 악해 있는지,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악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안에서는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는 것을 알고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하지요. 가드는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던 블레셋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신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적들이 있는 그곳이잖아요. 오죽했으면 그곳으로 도망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정도로 다윗에게 사울 왕은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두려운 때, 정말 사람이 두렵고 어떤 일이 두렵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피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일만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 사람만 아니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피하고 그런 사람들을 피한다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피해서 갔는데 또다시 더 힘든 일들을 만나기도 하죠.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사실 블레셋에 숨어 들어가고자 할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못 알아볼 줄 알았습니다. 못 알아볼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 다윗이 성장했고 또 초췌한 자신의 모습을 못 알아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숨어 들어간 거지요. 그런데 다윗을 본 아기스의 신하들이 대번에 다윗을 알아봅니다. 이봐, 저자가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아니냐. 그래, 맞아. 저자가 골리앗을 죽였을 때 저 나라 사람들이 사울 왕은 천천히라고 말하고 저 다윗을 향하여서 만만이라고 소리치며 춤추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아기스의 신하들이 한 말을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구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을 향해서 여전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기회를 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다윗 또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다윗에게 무엇이 들려 있어요?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 골리앗의 칼이 들려져 있습니다. 당시 다윗의 마음을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안전할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 또한 안전한 곳이 아니었던 것이죠. 더구나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마치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 같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미친 채 하죠. 성문 문짝에 있는 그 벽에다가 아무렇게나 막 글씨를 쓰면서 침을 질질 수염 밑으로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야만 살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본 아기스 왕은 다윗이 정말 미친 줄 알고 그곳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당시 다윗이 느낀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 그리고 5절에서 반복되어 고백되어지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바로 종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한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고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이 사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일이라는 말, 하루만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을 말합니다. 그곳에 있었던 매일매일의 시간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그런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1절에 압제한다는 말은요,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한 그런 육체적 고통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다윗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다윗에게는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 말을 곡해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나를 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사악하다, 악하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말은요, 일부러 다윗의 말을 트집 잡고 헐뜯고 왜곡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나는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내 말을 도무지 믿어주지 않아요.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나를 모함하고 헐뜯고 왜곡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을 품고 나를 속이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야 하는 그런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미친 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런 다윗의 마음 속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 삶을 견뎠을까? 시간이 약이라고 그냥 그렇게 삶을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올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느꼈던 두려운 날들 가운데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결단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을 주님께서 계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녔던 그 모든 날들을 주님께서 계수하셨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하나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날들 속에서 다윗이 흘렸던 수많은 눈물을 주님께서 병에 담으셨대요. 그 눈물 또한 주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아시지요? 라고 하며 수없이 흘렸던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이 병에 담고 계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눈물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3절, 4절, 10절, 11절인데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다윗이 겪었던 두려웠던 날들, 고단한 날들, 힘들었던 날들, 그런 날들 속에서 다윗은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었다고. 정말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다윗이 흘렸던 수많은 눈물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단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기억하면서 오늘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하려고 피해도 그곳도 안전하지 않고 의지할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의 마음 알아주지 못했어요. 다윗의 의지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은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죽이려 했던 원수들이 물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편이라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내 옆에서 든든하게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며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그래서 다윗 13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마치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어둡고 캄캄한 사망의 길을 내가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히고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였어요. 함께 있어야 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는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뿐입니다. 무자비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옷이 발가벗겨지고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발가벗은 몸에 내리치는 채찍질로 인해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그런 채찍의 아픔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예수님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힘들고 고단한 삶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눈물 아시는 하나님, 내 삶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옆에서 든든히 서 있는 여러분 편이십니다. 먼 훗날에 고단하고 두려웠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들에게서도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절로 찬양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시간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지금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내가 그 시간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며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하기는 그 지나가는 시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정말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다윗이 고백했던 두려운 날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또 이 나라의 민족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하였던 두려운 날들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글쎄 고백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고, 나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나로 생명의 빛을 주는 그 길을 가게 하셨다고, 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인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며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못하는 고단함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주님께서 나로 생명의 빛이 비치는 그 길을 가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이 내 편이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의 은혜가
힘든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